우리 인생은 상심, 상처, 마음이 상한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심과 상처로 번복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구원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은 상심할 일이 있는 겁니다.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마음 상할 일과 그리고 많은 상처를 또 겪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심과 그 상처를 또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상처와 그 상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잘 극복함으로 오히려 다른 인생, 그 상심한 인생, 상처받은 인생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상심할 일, 상처받을 일 자체를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죠. 인생 자체,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상심과 상처의 번복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상심할 일, 상처받을 일을 면제해 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상심할 수 있는 일, 상처받을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시고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건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받은 그 모든 그 상처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영광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조지아주의 한 작은 도시에 수리 공장이 있었는데 그 수리 공장 간판에 이렇게 큰 이 글씨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무엇이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못 고칠 것이 없는데 사람의 상한 마음은 못 고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상한 마음, 그 인생에서 겪는 그 상처, 이것을 무슨 공장에서 고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그 상심한 마음, 그 상처받은 삶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 공장에서는 고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심한 인생, 상처 많은 인생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산다고 할 수 있죠.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가 40.7%, 어머니가 32.1%.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건 맞지만은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안의 식구들, 또 친척들, 이제 학교에 가면은 또 친구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동료들, 또 직장의 상사들, 거래처 사람들, 이제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 사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그런 상처보다도요, 그 마음으로 받는 상처, 그 마음으로 받는 상처가 훨씬 크고, 그 마음으로 받는 상처의 그 주된 모습이 말인 겁니다. 말로 받는 상처. 사람의 말은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가 하면은 또 말 한마디로 공든탑도 무너지죠. 정말 그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은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준 적은 없을까? 내가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겪는 사실 가장 심각한 상처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받는 상처일 겁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온갖 거짓말을 해대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적당하게 종교생활 하라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상처받은 인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에 빠지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쾌락 속에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영혼이 너무 많잖아요. 마귀는 마음에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서 결국에는 그 고통받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마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그 마귀로부터 그 영혼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지금도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그 상처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인생은 마음에 상심할 때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처가 있을 때 놀랍게도 그 보혈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좀 올라가면은 그 이면에는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상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나 그런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생에 그런 상심할 일이 없고 그런 상처가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어야 할까요? 그 상심할 일, 그 상처받은 일,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반대죠. 누가 가난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가진 게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누군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해 줄 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 상한 일이 많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처가 많고,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한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그 상한 심령,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 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 상한 심령을 고침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받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위로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상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받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본체 만찬 겁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강도 만나가지고, 많은 강도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질병의 강도도 만나고요, 이별의 강도도 만나고요. 정말 그 아픈,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불의의 그런 사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 상처받은 인생, 상처받은 영혼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교회에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지금까지요. 우리 시대에 많은 상심한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병자들, 또 그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은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셨잖아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이 또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이 안 죽은 것뿐 아니고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위로를 받고 그 상심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회당장 야이로 12살 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체면이고 뭐고 없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 12살 그 먹은 그 소녀를 죽었는데 달리다군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새 인생이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상심한 마음, 그 상처 입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아마
각 사람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겪은 많은 아픔들이요, 그 말로 받은 상처들이요, 뭐 가족들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친척에게든지 또는 어떤 남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받은 그 보이는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특별히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그 상심한 마음, 그 상처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상처 많은, 상처 범벅이, 상처 투성이 인생을 살았다고 혹 한탄할지 모르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그 상처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나는 혹시 하나님께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다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 사람에게는 다 받지 못하는 위로, 사람에게는 해결받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짓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혹 지금은 그것이 내게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불행이라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토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받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